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아나게 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아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아나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2023년 특별히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그 시리즈를 할까요? 마지막 주 설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신앙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은요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더불어 나는 누굴까라는 질문을 하는 청소년 시기에 해당 국한되는 얘기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야 이걸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이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혹은 내일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야 앞으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내가 누구인지 알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면서 소망이 좀 생기던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겠는데 살아갈 능력이 내게는 한계도 없는 거죠. 절대적 부족감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난 이렇게 참 부족하구나. 야,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엄마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내가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주고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그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되물어볼 때, 그리고 나를 스스로 더 알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규정하고 적어보는 나의 모습을 놓고 볼 때, 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좀 감을 잡겠으나 그것을 살아낼 힘은 내게 참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백지를 나눠드리고요, 한번 여러분이 누군지 써보십시오. 그러면 소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꺾였다라고 하는 어느 정점을 지난 부분 안에서 스스로 여러분에 관하여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요, 점점점 제한적이 되는 나를 발견합니다. 점점점 무엇인가에 더 의존하게 되어가는 나를 보는 거죠. 살아갈 능력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라고 하는 활동 프로그램들이 있죠. 특별히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대표하는 고백이죠. 아버지 학교. 그래서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기독교죠. 교도소에 계시는 재소자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면요, 그렇게 인생의 변화를 갈구하고 갈망하지만 자꾸 교도소에 왔다 갔다 들어왔다 또 갔다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인생의 실패의 고리랄까요? 끊어내고 싶고 갱생하고 싶고 새롭게 변화하고 싶은 일들을 이뤄가기 힘든 분들이요,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그곳에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더라,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섬기는 분들의 섬김이들의 간증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갱신하여 살 수 있겠는가?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러나 잃어버렸던 그 삶을 다시 회복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들을 하더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살아낼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규정하고 정의를 내리며 이것저것 나열하고 적어 볼 때 참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발견된 나,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사람들 안에 새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 정의 내리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돼서는 답이 없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덧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발견해낼 때, 그 주님 안에서 나를 찾아낼 때, 찾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뿐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도 덧입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토록 통독도 많이 하고 큐티도 하고 암송도 해나가는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를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수히 많이 읽고, 특별히 대학 청년의 지체들 생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결정한 걸음이 맞는 걸까?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되는 에스겔서를 보잖아요. 그럼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계속 한 문단이 끝나고 덩어리가 끝나면 다시 시작되는 그 모든 부분에
반복적으로 또 내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반복적으로 일러주고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위로부터 내게 임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가야 될지,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37장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그런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며 보게 하신 것을 보니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골짜기에 죽임을 당한 수많은 시체들, 그리고 그것이 부패하고 변해서 아주 바싹 말라서 심이 말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곤고하고 궁핍한 상태를 표현해 주는 말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사망의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죽임을 당한 그곳에 아주 심이 바짝 마른 그곳을 지나며 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쩌면 이 골짜기 그 지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아파하며 병들어 혹은 쓴뿌리와 정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영적 어두움에 함몰되어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사건, 사고, 보도의 얘기들을 접하고 보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정말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정말 심령이 병들어 있는, 말라도 아주 바싹 마른 것 같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또한 더불어 이민자로서 캐나다 밴쿠버를 살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죽음의 일들을 직면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데요, 저는 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권능 가운데 골짜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죽임을 당한, 살육을 당한, 그리고 아주 심히 말라버린 이 무수한 죽임을 당한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골짜기에 무수한 죽임을 당한 뼈다구들이요, 아주 심히 바짝 말라버린, 만약에 고고학자가 본다면 이 뼈 어느 뼈 부위인지, 손가락 뼈하고 발가락 뼈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참 난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 죽임을 당한 아주 바싹 말라버린 어떤 생명의 기운이나 소망도 얘기하기 어려운 이 현장에 이 뼈들이 다시 살겠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마치 내가 누구인지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나의 정의, 나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고 볼 때 이 죽음의 현장과 골짜기 일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과 같은. 그런데요,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요, 나로부터 시작된, 나로 규정되는 것 가지고는 살려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어떤 것들로는 살려낼 수 없지만 에스겔은 얘기하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몰라서 능력을 회피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요, 인생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들려요. 나로부터 규정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적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겠죠. 그랬더니요,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죠. 대언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인생으로 규정되고 인생의 기준으로는 될 수 없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주권이 일으켜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대언해라. 내 말을 대언해라.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해라. 두 번째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그래 너는 이 모든 죽임을 당한 아주 바싹 말라버린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해라. 대신 말해라. 말을 전해라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생기, 생명으로 표현되는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아하, 하나님이 행하시는 살려내는 다시 살게 하는 일들은 죽임을 당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향하여 생기를 향하여 간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는 일은 이 죽임을 당한 뼈들이 바싹 말라버린 이 뼈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4절에 그렇게 하반절이 얘기하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 죽은 심령이 되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품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며 그분의 생명의 일들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받는 일들.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리는 분인 것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기로 죽은 뼈 그것을 살려내는 분임을,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7절에 이제 내가 그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대언할 때 막 뒤에서 옆에서 뼈다구리들이 막 움직이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소리 아닐까요? 그 뼈들이 서로 맞아 붙이는 뭐 이런 관절 꺾기인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좀 잘 못하는데 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꺾는 거. 뼈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끼리 붙는 거예요. 내 뼈가 저기 저 골짜기에 흩어 있어도 그것들이 맞아지는 역사. 어떤 고고학자도 이 뼈가 그 뼈인지 맞힐 수 없는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대언할 때 뼈들이 서로 맞아 관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죽음과 무질서와 혼돈의 그 일들을 새 생명으로 재창조의 일들로 만드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됐다.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러나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어 만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뭘 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라고 얘기한 그 breathe, 바람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그 생기의 역사 안에서 빚어진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형상 생명으로 생명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자, 그 속에 생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9절에 이르니 첫 번째 모든 뼈들에게 대언했던 것처럼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거예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여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생기는 충만해요. 사방 온 사방 없는 곳이 없는,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생명의 생기 역시 사방에 충만한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생명들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9편의 말씀, 마치 저 돋는 햇빛 아래 모든 지음받은 식물들이, 동물들이 그 생명의 온기를 받아 햇빛을 사모하고 그 빛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지음받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온기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 가운데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얘기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로 되살려내시는 일들이에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지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죠. 죽은 뼈들 바싹 말라버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맞춰 살려낼 수 있을지 모르는 이곳에 그저 살려달라 하는 정도의 기도와 간구일 뿐인데 하나님의 빅픽처는 어떻습니까? 살려내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망의 골짜기, 죽임을 당한 상황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규정하는 것으로는 끝이지만 위로부터 덧입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 안에서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1절에 가면은요, 정체를 밝혀줘요. 야, 이 죽임당한 뼈다구들 누구야? 이 죽임을 당한 바싹 말라버린 이 뼈 누구야? 그리고 대언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죽은 자들을 다시 되살려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대언자 누구야?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왜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도 죽임당하는 살육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적으로 우리와 우리 심령과 우리 자녀 세대의 일들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어둠의 일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생기를 대언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1절 얘기해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말이야 이스라엘 온 족속이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끊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굳이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포로로 사로잡혀가 이제는 나라를 잃고 나라도 박살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박살나고 아무런 근거도 남지 않은 이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소망이 끊어져 절망 가운데 멸절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이제는 끝났구나. 그 자들이 마치 죽은 자, 바싹 말라버린 뼈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해라. 그들에게 뭐라 얘기하는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며 약속의 땅 이스라엘 그곳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죽음의 자리, 무덤과도 같은 그곳에 주님 찾아오세요. 무덤의 문을 열고 죽은 자를 생명으로 불러 일으키시는 역전의 명수이죠.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나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 생각나지 않으세요? 무덤의 문을 열고, 야, 돌문을 옆으로 열어라. 아니요,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이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한 상황이라고요. 아니,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향하여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야, 생명으로 나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붕대를 감고 있는 시신을 그 동여맨 채로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를 풀어주어 이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하시는 주님이 떠오르는 거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며 약속한 생명이 충만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의 자리, 죽임을 당한 그곳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끊어진 절망의 그곳에서 그것을 이겨내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누가 하신 건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우리 죽음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시고 그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주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경험하는, 목도하고 체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생명의 약속, 죽은 자가 다시 되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는 분임을, 부활의 생명으로 역전케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거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십계명 돌판을 줘서,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의 저자이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권능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사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며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어떻게 이루실지 약속하시는 것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자,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 그 사람들이 뼈다구라고 얘기하죠. 심히 말라버린, 너무도 오랜 시간이 질러서 어떤 생명의 기운도 어떤 씨앗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언자를 세워주세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성령이고 그분의 교회인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삶의 자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골짜기 같은 지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죽음의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죽어서 더 이상 생명의 일들을 논할 수 없는, 나 스스로를 봐도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부족감이나 무기력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앞장인 3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야. 할렐루야. 죽음 당한 자가 누구냐? 소망이 끊어진, 절망하며 옛사람과 자기 규정과 자기 부정으로 가득 찬 그 사람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대요. 그것이 살아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얘기해요. 굳은 마음, 딱딱해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튕겨나갈 것 같은 깊은 두꺼운 갑옷과도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며 거절했던 그 모든 굳은 마음들을 제거해버릴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돌과 같은 그 돌짝밭의 일들을 걷어내고 갈아엎어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말씀을 행하게 하는,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받는 변화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주님의 주권과 왕되심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에스겔서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임하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데요, 36장 3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뭐라고요? 이 약속이 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은 뭘 해야 한다고요? 자기들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함과 겸비함 가운데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
성령의 생기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날들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이 얼마인지 사실은 모른 채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 기준과 나의 규정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나의 나됨이 아니라 위로부터 덧입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 주님 안에서 발견된 그 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2023년 벌써 1월이 지나고 있네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 하나님 대언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인생들의 죽음의 무덤에 오셔서 생명으로 되살려 일궈내셨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말씀의 권능에 붙잡히고 성령의 생기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살려내는 대언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모든 지체,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새 생명의 일들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골짜기를 지나며 그 지면에 죽임을 당한, 살육을 당한 뼈들이 심이 많고 그마저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아주 바싹 말라버린, 더 이상 어떤 생명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볼 수 없는, 어떤 생명의 씨앗이라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의 자리만 남아있는,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향하여 대언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캐나다 밴쿠버에, 하나님 이 땅 이 도시의 이 커뮤니티 가운데에 생기어 사방에서 불어와 죽임을 당한 자들, 바싹 심이 말라버린 그 뼈들 살아나게 하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무덤의 자리에 오셔서 무덤의 문을 열고 새 생명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가 살아날 뿐 아니라 이 땅, 이 도시, 이 커뮤니티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로 죽은 자들, 살육당한 자들, 바싹 말라버린 그 인생들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한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